사람의 묘비의 명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묘비에는 그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 단어나 또는 한 문장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의 묘비의 명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관계론으로 무척이나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묘비명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을 주위에 모으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 여기에 잠들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 천재 예술가인 미켈란젤로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의 묘비명도 무척이나 비범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만이 진실로 내가 원하는 것이라오. 그러니 제발 깨우지 말아다오. 목소리를 낮춰다오. 천재 예술가였던 것처럼 묘비의 명도 비범하죠. 소파 방정환 선생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만들었고요. 원래 어렸을 때 예전에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애새끼라고 불렀답니다. 근데 처음으로 방정환 선생이 우리 그렇게 부르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실제 자신의 묘비의 명에 4글자를 남겨두었습니다. 동심여선. 아이의 마음은 신선과 같다. 끝까지 아이의 마음을 생각한 사람이었죠. 영국의 대표적인 극작가이자 정말 자랑하는 셰익스피어 기억나십니까? 그는 괴짜였습니다. 글을 잘 썼을지는 몰라도 무척이나 성격도 괴짜였는데 그의 묘비의 명도 무척이나 괴짜스럽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내 유고를 옮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좀 괴짜스럽죠. 그러니 모두가 자기의 삶을 또 자기의 인격과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단어로 자기의 묘비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몇십 년간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한 단어로 또는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무엇라 할까? 여러분 무엇라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부러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성경을 아는 사람은 모두가 그의 일생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얼마나 부럽습니까?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창세기를 읽은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열이면 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정리하죠. 바로 오늘 말씀 2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에녹의 인생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이 이 부분을 풀어서 더 잘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의 인생은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요. 2번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궁금증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도대체 에녹이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갔을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조금 실마리가 나옵니다.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답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대요. 자, 그래서 제가 에녹의 인생을 다시 문장으로 잘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맞는지 안 맞는지. 에녹은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특별한 복을 누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놀라운 건 에녹이 엄청난 특혜를 받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성경 전체에서 찾을 수 있는 건 방금 제가 적은 몇 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에녹의 이야기가 얼마나 나올까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오늘 읽은 21절부터 24절까지 4절,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11장 5절의 한 절. 자, 그리고 한 부분 또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희 성경 퀴즈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다서 1장에서 아주 짧게 한 번, 이렇게 3번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고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가능할까? 성경 전체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에녹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구약의 인물인데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별로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무척이나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자, 왜 길게 나와 있을까요? 한 일이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대결에서도 승리한 게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정도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자, 그런데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한 게 없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거는 굉장히 뭉뚱그린,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지 구체적으로 에녹이 무엇을 했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창세기 5장은 에녹의 이야기가 가장 길게 나와 있는데요, 문맥상으로 보더라도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족보에 이어서 오늘 5장에 에녹이 나오는데요, 자, 이 흐름 속에서 에녹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동명이인인 가인의 아들 에녹이 나옵니다. 자, 그 에녹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딴 성이 있었습니다. 굉장하죠. 자, 그의 후손들 또 어떻습니까? 20절에 야발은 가축을 잘 쳐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었고요, 21절에 유발은 악기를 다루는 자의 조상이었고요, 이어지는 22절에 실라와 두발가인은 기구를 잘 만드는 재주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오늘 5장에 나오는 에녹은요, 진짜 잘한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뭘 잘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뭘 잘합니까? 애를 낳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낳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우리 교회에서 딱 2사람 갈 수 있다. 그것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오늘 이 밤에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2사람 올려보낼 수 있습니다. 박종만 목사님, 김정현 목사님. 애가 넷이거든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요새 애 넷 낳는 게. 그래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나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려면 한둘 더 낳아야 되나?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보아도 에녹이 잘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건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혹시 이것에 대해 연구한 사람은 있을까? 있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2사람을 데려왔습니다. 한 사람은 국내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외국 사람이에요. 1대1 한 명씩. 자, 첫 번째 국내 인물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저번 주일에 특별히 오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일터 선교 사역원 1일 세미나를 인도하셨던 원용일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나름 에녹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난 2018년 에녹처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책을 냈어요. 자, 이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가져왔는데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 죄송합니다. 그에 관한 기록들을 다 합해도 성경의 기록이 많은 다른 인물들이 겪은 한 가지 사건을 다룬 분량만큼도 안 된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떻게 에녹의 삶을 배울 수 있는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창세기 기자가 진술하지만 그의 삶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에피소드 하나조차 발견할 수 없기에 궁금증은 증가한다. 더구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에 많은 사람들이 추리와 상상을 한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다. 자, 그래서 본인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주제를 내요. 일상, 기쁨, 가정, 일터, 종말 등 8개의 주제를 추적해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왜? 없으니까. 그러면서 조금 실망하면서 죄송하게 하는데 저번주에 오셨는데 이제 9개의 인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는 20세기 초를 대표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성경 신학자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실 텐데요.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 진짜 할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아담부터 시작되는 족보의 패턴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뭔가 있을 거다. 여기에서 내가 에녹에 대한 뭔가를 발견할 거다. 그리고 계속해서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연구합니다. 그리고 딱 하나 공통점을 찾아내는데 비슷한 족보의 형태를 가진 사람,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구절, 그래서 이것밖에 못 찾겠더래요. 그러면서 나름 성경신학자니까 그래도 대답을 해야 돼서 진짜 은혜롭게 결론을 이렇게 씁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사는 사람이었다.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은혜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영일 목사님의 책도 보고 게알더스 보스의 책도 보면서 저의 의문점은 더 증폭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드디어 정 목사가 답을 내놓나? 없습니다. 성경신학자가 몇 년에 걸려 연구해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일터에서 현장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한 선배 목사가 평생을 연구해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이 제 속에 들기 시작했는데 이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 에녹이 엄청난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에녹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엄청난 것을 했다고 생각할까? 조금 말을 바꿔볼게요. 왜 나는 업적과 결과주의와 보상주의로 에녹을 바라볼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어떻게 접근했냐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거 진짜 대단한 결과다. 그러니 반드시 그 과정에서 에녹이 뭔가 하나님한테 엄청난 것을 했을 거다. 이 생각 속에 매몰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원영일 목사님의 책을 다시 봤더니 본인도 에녹에 대해 연구하면서 제일 앞에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할 에녹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왜곡된 능력주의와 성공주의의 폐해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 더욱 심각하다. 이름 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다. 목사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성경 속에 이름 없던 사람, 원영일 목사님 아예 에녹이 이름 없던 사람으로 봅니다. 아니,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살펴보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려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 유명해지거나 결과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바람직한 삶을 살았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에녹의 이야기를 다시 묵상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정성훈,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정성훈, 너 잘 나가는 목사, 유명한 목사, 대단한 목사 되는 것에 나는 전혀 관심 없다. 에녹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에 엄청난 사람이 됐다는 그 생각 버려라. 나는 네가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 정말 잘 되는 사람, 거기에 관심 없다.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 네가 강단에서 떠들어대는 그 한마디와 아무도 없이 너 혼자 있는 곳에서의 삶이 조금이라도 일치한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이 마음은 사실 지금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모르시겠군요. 그때는 제가 이 교회에 없었으니까 7년 동안 군목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공군으로 있었고요. 많은 성도들, 특별히 군인 성도들을 상대했습니다. 지금 이제 6월이니까요. 지금부터 새벽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9월 달이 되면 대령 진급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 군에 갔다 오신 분은 대령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겁니다. 그 당시 저는 대위였습니다. 6월부터 진짜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월에 드디어 대령 진급 발표가 납니다. 그럼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도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되잖아요? 그럼 되신 분을 위해서 축하 신방을 갑니다. 떨어지시잖아요. 그럼 떨어지신 분들을 위해서 위로 신방을 갑니다. 위로 신방 가서는요, 사람들 많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위로해 줍니다. 진급이 됐잖아요? 혼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대령되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안 되고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집사님이 대령되는 것에 큰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더 높은 지위에 갔고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셨으니 교회에서 하시는 모습과 부대에서 하시는 모습에 더 일치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만한 많은 업적은 없어도 그저 평범하게 너가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교양 있는 척하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과 너가 집에서 또는 혼자서 직장에서 다른 곳에서의 모습이 일치하는 소박한 꿈을 너에게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무엇을 기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엄청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많이 되십시오.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 있는 척하고 교양 있는 척하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척하는 이 말과 모습과 나 혼자 있었을 때, 그리고 교회가 아닌 곳에 있었을 때, 집에서, 직장에서, 다른 삶의 터전에서 조금이라도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꿈입니다. 우리가 이 꿈을 깨닫고 그렇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알고 믿는 그 진리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낼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